한성희 목사입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식의 진영의 군기와 자신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지증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지파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세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의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현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지진, 전쟁,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분열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도덕성과 믿음의 기준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러한 질문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수록 또 현실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점점 지치고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타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환상 가운데 낯을 들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를 봅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을 곡식처럼 거두시고 불의한 자를 포도주 틀에 던지시는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환상 가운데 낯을 들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를 봅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을 곡식처럼 거두시고 불의한 자를 포도주 틀에 던지시는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인내할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할 이유는 낯을 들고 앉으시니 곧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요한이 본 분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 손에는 날선 낫을 들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온유하신 목자의 모습만이 아니라 심판자이자 왕이신 모습입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공의로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금 면류관은 승리의 왕권을, 예리한 낯은 정의롭고 완전한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침묵하시는 듯해도 주님은 심판과 구원을 위한 낯을 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눈으로 본 환상으로 그날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악을 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동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킨다고 기회를 놓치고 주의를 지켰더니 승진해서 밀리고 기도하며 참았더니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낯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다시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내할 이유는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주님은 그 낯으로 익은 곡식을 거두십니다. 그렇다면 이 곡식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킨 예수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성도들, 비파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곡식은 하루아침에 익지 않습니다. 햇볕을 받고 비바람을 견디고 때로는 병충해를 이겨내면서 서서히 익어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며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 거두어질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지금의 눈물은 하늘 곳간에 저장되고 있으며 지금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곡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늘 곳간에 드려질 영광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성도를 피신시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껏 재배하신 곡식을 마침내 추수하여 하늘 곳간에 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실 그날입니까?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과 수고, 참음과 인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거두어지는 영광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점점 험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곳간에 드려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할 이유는 낯으로 거두신 포도입니다. 곧 세상과 타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는 성경에서 때때로 기쁨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세상의 풍요, 쾌락,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노의 틀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성도의 구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는 겉으로는 아름답고 매력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고 짓눌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 지금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세상은 말합니다.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 지금껏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장면은 상징이지만 그만큼 심판이 크고 두려운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따르던 자들, 신앙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자들은 이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도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경고이며 거룩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편하게 믿어도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본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곡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은 단지 종말의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열매로 익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곡식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포도주 틀에 던져질 존재입니까? 지금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익은 곡식이 되기를 힘쓰며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익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시기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낯을 들고 거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도덕과 진리를 외면하고 믿음을 조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며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 대신 용서와 회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치관과 혼탁한 문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인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